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또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고 가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학업도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데 그게 진리라고 알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이 신천지 나오기 전에는 또 JMS라고 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 정명석이라고 수많은 그런 여대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이런 아주 희대의 그런 종교 사기꾼의 생마인데 이 사람이 곧 이제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은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지금 그 추종자들이 계속 무슨 그 의로운 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또 문선명이 통일교 때문에 얼마나 또 한때는 구원파 때문에 또 한때는 여러분 전도관 때문에 그 전에는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 그런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지만은 JMS의 정명석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수많은 이단들의 그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참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이 뭐예요? 좀 맹목적인 신앙이요, 무조건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고 따져보고 정확히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분별을 해보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맹목적인 충성, 맹목적인 순종, 맹목적인 믿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을 바르게 분별해 가지고 내 영혼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죠. 뭐 이마에다 겉에다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짝퉁이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 바로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 사기꾼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기꾼들이 보면 얼마나, 저도 전에 사기꾼을 몇 사람 만나봤는데요, 정말 매너가 좋습니다. 친절합니다. 얼마나 말도 정말 그렇게 잘하는지 너무너무.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이 사람이 이런 나를 속여가지고 이용해볼 그런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입고 쓰고 너희에게 나오는 일이라고 했죠.
그럼 뭐를 양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뭐가 양이에요? 성도들이 양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일이요. 이 옛날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유대 팔레스타인의 여러분한테 양들을 이리가 와서 많이 물어가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리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이 이리가 양과 같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양인 성도들이 어떻게 돼? 야,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이 있는데 보니까 이리의 모습으로 무서운데 이리가 다 자기 발톱이나 이런 걸 이빨을 숨기고 양의 옷을 입고 딱 오면 자기 동료인 줄 알아. 친근하게 여겨져. 그런데 여러분 어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양을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발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더 친근하게 보이고 더 훌륭하게 보이고 더 하나님의 종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겉모습만 가지고 해서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또 얼마나 친근하게 나를 위한 것처럼, 그리고 거짓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지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과 거짓 이 종, 마귀의 종을 제대로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여러분 어때?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별을 해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어떻겠냐? 여러분 그 사람도 목사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뭐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합니까? 다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질 않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십자가 복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안 전해.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설교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십자가 피공로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냥 달콤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은 못 받죠. 그리고 절대 기분 나쁘게 별로 잘하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안 해요. 거의 안 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 또 성경 대신에 철학과 세상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요.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설교할 때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돼?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별로 재미없고 어떤 재미있는 예화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한다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런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반대로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방법으로 성도를 올가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막 계속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곧 지구가 멸망한다. 막 지금 무슨 이번에 계기 일식인가 뭐가 있었네, 이런 것이 몇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곧 이것은 인류의 어떤 대재앙이 일어날 이런 것이다. 막 등등 계속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를 하냐?
야, 세상 종말이 다 됐으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빨리 우리 그 단체 와서 너 이제 준비해야 된다. 아니면 뭐래, 재산을 바쳐야 된다. 시간을 바쳐야 된다. 몸을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을 왜 계속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설교, 막 긴박감을 주는 설교를 하게 되면 다 그러게 돼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장로교 다니다가 어떤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거기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어떤 교회가, 근데 매주 아주 거의 하는 설교가 요한계시록만, 그 종말에 대한 설교만 거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못해. 곧 주님 오셔버린다, 곧 세상이 끝난다 이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그 단체를 가만히 봐보니까 어떻게 돼? 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왜? 주님 금방 오셔버린데 내가 가서 막 학생들을 복음을 전해야지, 공부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 긴박해도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면서 우리는 100년 후를 또한 200년 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오셔버린다고, 막 어떤 때는 이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를 있잖아요. 말해 막 92년 10월 28일 오신다, 아니면 언제 온다, 이런 그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몇 번이나 있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건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다 이거예요. 받았다는 계시를. 그럼 성경으로 봤을 때, 말씀으로 봤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러면 이거 안 믿어야지. 이거 거짓 선지자구나, 딱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있었을 자는 나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미혹의 영에 해버리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해서 자기 단체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순종 내지는 복종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신천지라든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대학생들,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거기 와서 그러면은 그 머리 좋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이만희,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설교 한번 들어보니까요 정말 무식이 팍팍팍 나와요. 무식이. 그런데 그 무식한 자의 설교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뭐 어쩌죠? 그럼 아멘 하고 와 그래. 왜 그러냐? 미혹의 영으로 미혹이 되어 씌어버리면은 그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요. 이제 한마디로 그러면 꼬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단에 빠지냐면 말씀의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딱 해보고 이거 맞구나 틀리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장로님 됐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또 권사님 이렇게 됐어도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단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한다.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랬죠. 그들의 열매로 뭘 안다고요? 크게 하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건, 우리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이건 무슨 나무구나. 첫째 이제 나무의 종류로 알 수 있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고 가시나무 가시 열매가 맺혀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가시 열매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화과 열매가 맺혔으면 무화과 나무이가 보나마나. 그런데 자, 똑같은 무화과 나무도 이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죠. 무화과 열매가.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이 많이 맺혔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요. 그리고 이 열매가 안 좋은 건 이건 나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행실로, 그들의 삶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종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실과 삶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선지자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고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삶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목회하는 데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고 여기서 목양을 저한테 영적인 지도를 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거짓말 더 하고 더 음란한 짓 하고 더 타락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 사역의 열매를 보면 딱 알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요셉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어떤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막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종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 아무리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요, 행실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은 부도덕해요. 예,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부인이 있어요. 나이가 뭐 어제 물어보면 86세인가 7세라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저도 한번 봤어요. 언제 그 MBC에 한번 나오더라고. 왜냐? 절대 자기가 안 죽은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 죽은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안 죽으신다고 그랬다던데 그 진짜냐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거짓말하대.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발견하고 데리고 오면 막걸리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합니까? 안 죽은다 이거.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 죽은 자들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14만 4천이 차면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이건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여러분들 이만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과천에가 지금 자기 성지라고 그래 거기에. 그런데 거기 과천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그 연합회 회장님, 신천지 대책위원회, 신천지가 거기 너무 많으니까 성지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이제 신천지를 이단질하고 이런 걸 해요. 그랬더니 이 신천지 측에서 그 목사님을 갖다가 이제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또 민형사상으로 한 거예요.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이제 원인이 뭐냐, 명예훼손도 들어갔는데, 자기 부인을 놔두고 그 목사님이 뭐냐면 그 젊은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좀 부도덕하게 이렇게 생활한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딱 했어요. 근데 멀리서 카메라로 딱 찍어 놓은 게 있었어요. 예, 개울에 와가지고 그 여러분 만남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죠. 김남이라고는 그 여자, 자기는 80대인데 50대 그 여자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 보신 분들 알죠?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 여자하고 물가에 나와서 물고기 잡다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막 이만희 엉덩이를, 구원자 엉덩이를 톡톡 치더라고요. 톡톡 쳐. 그것을 자료로 제출했어. 그러면은 아무한테나 엉덩이 톡톡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엉덩이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밖에 없지. 어떻게 감히 제 엉덩이를 와서 톡톡 쳐요?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창피하게 된 거. 그러니까 그걸 취소를 해버렸어요. 고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취하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이단들은 거의가 다, 정말 거의가 다 부도덕합니다. 박태선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부교육자들 때 그 부교육자들 사모들을 전부 다 우통을 다 벗겨가지고 어때? 다 안찰한다 하면서 두들면서 만지고
그리고 문선명이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 부인이 한학자가 자기가 부인하고 이 문선명하고 나이가 20 몇 년 차인데 고등학생일 때 그런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놔두고 그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의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피가름의 교리에 피를 섞어야 돼. 이거 바꿔줘야 돼. 그래서 그 밑에서 나온 놈이 JMS 정명석인데, 그래서 모든 여자들을 갖다 성관계 해가지고 그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구원자인데 피가름의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다 부도덕해. 이만희도 저기 안상홍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부인 놔두고 지금 장길자라고는 자기는 죽었지만 그 다른 사람의 부인이야 원래. 이렇게 이단들은 굉장히 부도덕합니다. 그러면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행실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뭐 어쩌고 말로 막 그럴 때 했어도 그거 보면 어때? 저거는 가짜야. 딱 그러고 나와야죠.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굉장히 이단의 교주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허풍을 잘 치고 과장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해. 막 예전에 조희성이도 제가 보니까 영생교 교주였던, 그때 고르바초프가 소련에, 지금 이제 소련이 무너진 소련의 그 서기장이었을 때 막 나와가지고, 근데 고르바초프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뭐하고 뭐 비가 오라가면 다 오고 바람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는데, 제가 그때 텔레비전에 박수 친 거 봤는데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저 금수산 궁전입니까 어디? 거기 나오면 어때요? 막 열렬하게 치잖아요. 근데 조희성이 나오니까 진짜 막 그렇게 열렬하게 막 자기가 이슬 성신이 임해가지고 절대 안 죽는다, 영생불사한다고 영생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그냥 이건 다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놈들은 그래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이런 거. 이만희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재작년입니까? 거기 뭐 축제할 때 저기 올림픽 경기장 빌려가지고 거기 몇만 명 데려다 놓고 할 때 다 뭐예요? 기저귀 채워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그 대학볕에서 그런 짓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김남희하고 왕같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부도덕한 놈들인지 몰라. 그리고 물질을 탐하고 부정축제를 해요. 발람 선지자처럼 꼭 그래. 통일교 그래가지고 어때? 옛날에 통일교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명동에 보면 그 육교가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길에서 막 껌을 팔고 있더라 어떤 사람이. 근데 그게 뭐냐? 통일교에서 그때 껌팔이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껌팔이 시키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일본에 대학 나온 이런 사람이 명동에 아주 껌팔이하고 이런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그 뭐 통일교의 돈은 뭐 천문학적이에요. 뭐 그룹이니까 뭐. 여러분 어때요? 뭐 저기 미국에 있는 신문사도 사버리고 브라질 같은 데는 뭐 은행 뭐 언론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어때요?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까지 또 뭐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런 예술적으로 또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몰라. 국위선양한다고 해가지고 리틀 엔젤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통일교에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몰랐죠 여러분. 그게 이제 이런 부도덕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물질을 탐하고 부정축제를 해요. 옛날에 전도관도 여러분 엄청 정말 옛날에요. 삼성보다도 처음에 이 전도관이 시온그룹이라고 하는데, 시온그룹이 삼성보다도 현금이 더 많았다고 했어요. 이병철 씨 때 그때. 근데 이제 그 아들 박동명이라고 타락한 놈이 있었는데, 애틀란타 가가지고 어디죠?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저기 하고 일본에 가면 종을 한번 쳐버리면 그날 술값을 그 사람이 다 내야 돼. 근데 박동명이 어떻게 돼요? 가서 그 종을 치고 술값 다 내고 방탕한 그런 짓을. 그리고 이 박태선이는 자기 아내를 굶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아내로 만들어 굶겨서 죽여. 여보 나 배고파 죽겠어, 밥 먹고 싶어. 아니야, 더 금식을 해야 돼. 계속 금식을 시켜갖고 굶겨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놈들이 뭐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한테 지금도 그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고방에서 살면서 아직도 그 박태선이가 부활해가지고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한번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거짓 선자에 미혹되고 이단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폐해가 심각해. 비참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돌아가셨죠. 그 서현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갔다 왔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내가 못 믿을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갔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듯 지옥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 거짓 선지자한테 빠진 거기서 비참한데 내가 어쩌다 거기에 빠져놓고 막 거기서 계속 그런 통곡을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곳, 딱 그런 데가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로운 구원자로 선지자로 자기를 보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기독교의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성, 정통성 이런 걸 다 부정해. 삼위일체라든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 다 잘못되고 뭐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등 막 이렇게 하면서요 역사성이나 정통성을 부인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쟁과 피 흘림과 이런 게 있었니 뭘. 삼위일체 교리 하나 완성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신앙 고백서로 인정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뭘 알아야 되면,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역사를 알면은 미래가 보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세상 역사보다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주교를 큰 집으로 알고 있는 이런 목사들도 많아. 천주교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고 이교예요, 이교. 왜 그러냐?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로 들어가지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안 믿는 태양신을 믿던 로마의 사람들이 싹 다 정권을, 그 교회 안에 모든 권력을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면 어때요? 뱀, 용 그런 것이 다 지금 바티칸 그 로마 교황 거기 있는 거 다 그려졌잖아요. 다 그게 뱀이나 용이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뱀이나 용은 이건 사탄, 원수, 마귀 상징이잖아요. 근데 교황이 있는 곳에 그런 게 돼 있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뭐라, 아니 하늘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걸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아요. 얼마나 성모 마리아상, 예수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 숭배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제가 수요일날 십계명 강의할 때 이 계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아유 자기 천주교 다녔다는데 어디가 이 계명 없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 계명은 틀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뭐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고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3계명을 2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계명을 3계명이 되고, 그래갖고 10번째 계명을 나눠서 그거를 10가지 계명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상 숭배죄요. 근데 이 천주교에 대해서 모르고 뭐예요? 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WCC 그 백스코 부산에서 2013년도에 세계 교회 협의 그 총회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천주교 신부들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개신교를 대표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서울에 M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뭐예요? 그 목사님 이번에 부자 세습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지금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인데 뭐라고 하냐면 막 거기 있잖아요. 천주교하고 직제협의회, 이런 직제협의회를 만들어서 일치운동 한다고.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뭔지 알아요? 교회만 크다고.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설교집 10권도 더 있는데 제가 하도 설교를 은혜스럽게,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뭐냐면 만면에 웃음이 있잖아요. 떠나질 않아. 막 목사님 나가볼 때도 성도랑 하면 저렇게 웃음이 만면에 가득하고 된장국 같은 저렇게 고소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진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 교회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집 다 사서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히 연구하고 이제 이런 교회들 다 막 연구하죠. 연구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했나 다 들어보니까 거기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설교집 가운데요, 그렇게 나온 것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근데 거기에 세계 최대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겉으로 크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WCC 막 그 앞장서서 막 했어. 종교 일치. 그래갖고 부산에서 할 때 여러분 어때? 백스코에서 할 때 한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한쪽에 저쪽에서는 저 무당들 구다는 것들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같이 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종교 통합을 한다라고. 이게 마귀 사탄의 종로릇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 이거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자기의 단체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해. 거기로 와야만 구원받는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단들이. 옛날에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도 뭐 끊임없이 하죠. 그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전하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계속 그러겠죠. 그 지금은 14만 4천 넘어버린 것 같아요.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무리 작은 무리에 또 그 다음에 신천지도 14만 4천이 차면은 순교자의 영혼이 와가지고 자기들 안에 들어가서 영생 얻어가지고 이 땅에 산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 이제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까지 이단들은 있잖아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은 14만 4천을 아예 그냥 정가의 모도처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우려먹어. 다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금방 이거 차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은 당신 구원 못 받아. 막 그래도 당신 가족들도 빨리 데려다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현혹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자기 단체 어떤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단이요. 구원은 어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뭐라? 이만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보혜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정명석이는 자기가 또 문선명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는데 실패해서 자기를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통일교회 와서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도요, 사탄하고 뱀하고 하하고 성관계를 맺었대. 그래서 피가 더러워져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깨끗한 피를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피가름의 교리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다. 그러니까 통일은 뭐냐면 문선명이라고 할 때 참 아버지, 한학자를 참 어머니라게 다 거기서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원파도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구원파도 어때요? 자기들에게만 구원, 다른 데서 구원받으면 인정을 안 해. 여러분 보면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 그걸 만나죠. 이거 이단이라는 거. 그래서 어디가 여러분 어디 교회 어디 단체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신천지는 시온산, 여기가 시온산이고 여기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와야 된다, 이거를 성경 공부를 계속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성경 본원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JMS도 마찬가지, 다 그것들은 비유풀이에요. 왜? 정상적으로 하면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단체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 것들이 이게 뭐냐, 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성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다 마찬가지 것들. 그것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 교주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나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쳐요. 특징이, 여러분,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뭐를 파왔다 해가지고 하는데, 몰몬경이라고 있네. 이 사람들은 성경 안 보고 몰몬경만.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죠. 이 신천지나 JMS는 비유풀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을 짜맞추게 거기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교리를, 제7 안식일 교회 화이트라고 하는, 존 화이트라는 그 여자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책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속아가지고, 선교사라고 왔어요 저희 교회.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선교하고 왔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서 뭐 선교비로 뭐 하려고 지금 그 문서 선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왔더라고. 아주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이제 책을 그럼 보내주라 이랬어요. 책이 이제 이렇게 딱 그게 이제 여러 권인데 왔어요.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게 제7 안식일 교회 시조사라는 그 있어요. 삼육대학이 있고 유명, 거기는 또 그 어학 가르치는, 영어로 옛날에 가르치는 그게 유명해서 그게. 근데 삼육대 거기가 다 또 우리가 그 두유도 그거 나오죠. 뭔 두유? 예, 그거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선물을 줄 때 뭐 병원에 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사가지고 많이 가시는 분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일화라든가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다 통일교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살 때도 기독교인들은 뭐 한 거 사야 되고, 이제 모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화이트라는 여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요, 제7 안식일 교회도 그러고요, 이런 데는 뭐가 없냐면요, 그 사람들은 영원 멸절설을 믿어. 그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이 없대. 지옥이. 예, 지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뭐 영원히 산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죽냐? 맨날 산다는데 왜 죽어요 그럼? 참 나는 근데 이게 다 그런데 미혹이 돼.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고 신격화를 해요. 뭐 성경을 내가 막 몇천 번 읽었다 이래버리면은 사람이 벌써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성경을 뭐 몇천 번 읽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을 읽다 하나님 막 계시를 열어주셨고 어쨌다, 신비한 체험과 막 특별한 어떤 그런 거 있죠. 이런 걸 말해.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이런 걸 해서 어떻게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하고, 나는 하나님 보는 보혜사다, 감람나무다, 두 증이나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통해서만 이 시대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에 거짓 선지자들이 해요. 신천지 다 그러잖아요. 이건 다 이만희나 이거 박태선이나 문선명 다 마찬가지, 다 그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자기를 신격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출생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그런 데 있죠. 신천지는 과천을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그걸 어떻게 돼요? 성지화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상도 어디 태어난데 거기를 또 성역화하고 있어요. JMS도 충청도 어디를 그러고, 다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태어난 곳 이런 것을 성역화하고 신성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높이고,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고 여러분 어때? 그런 것만 하면 돼. 막 물을 갖다 먹었더니 뭐가 낫고 뭐 진짜 있잖아요. 그런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돼. 그런 거. 예, 그리고 모든 이제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또 다른 부류가 있네. 그게 뭐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거를 뭐라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무엇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로. 다른 이로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 제가 충격받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빌리그레함이 얼마나 유명한 전도자였으면, 세계적인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빌리그레함이 타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라겠다요. 그 정말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빌리그레함이 노망이 들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만 구원받는다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아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했던, 전 세계를 도나다녔던 그 하나님의 종이 노망이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래. 이야, 정말 그걸 보니까 무섭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 어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김수환 추기경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우리 보면요, 지금 서울의 모 대학에, 신학대학에, 그냥 일반 대학, 신학대학에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학의 정문에 딱 들어간 데도 뭐냐면 석가탄신을 축하드립니다, 프랑카드를 붙여놔. 신학대학에, 유명한 그 신학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목회학 과정, 목회학 석사라고 MDB라고 하는 그 과정을 마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그 배운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도울이라고 있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석자 교수로 갔어.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한데 그런 놈들을 갖다 앉혀놓고, 그럼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간판을 딱 달고 있어. 그런다 해서 그 교회, 그 교단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야. 근데 옛날에 맨날 막 이랬었어. 우리가 개인 구원과 사회 정의, 사회 구원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 이거였어. 막 물러가라, 독재 타도 막 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회 정의도 외치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불의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들처럼 왕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외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야. 근데 영혼 구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것만 외치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도요, 거기 5.18 광주 민주화 그 운동하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의 피나 돼지의 피나 똑같다고 했던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지금도 그 교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화여대 교수, 그거는 목사이면서 교수예요. 근데 이거는 어때? 초혼제 있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춤을 춰. 그런 것들이 목사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감독이 됐을 때 거기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들 3명을 잘라버렸어요. 그때 교단 안에서 얼마나 학문의 자유를 짓밟는다 뭐 어쩌나 하면서 막 교단 안에서 목사들도 들고 이러고 난리였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대가 있으면 어쨌든 그 잘라버렸어요. 3명을.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김홍동 목사님 뭐 나이가 더 드시면 이분이 어떻게 천국을 갔대요? 갔는데 보니까 그 김홍동 목사님이 잘라버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가 딱 가니까 지옥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에. 그 자기 감리교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교수를 다 알죠. 가서 보니까 그 예수 십자가 피로만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거기 지옥에 있더래. 그래갖고 김홍도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목사님 가니까 주님이 그거를 당신을 칭찬합디다.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조엘 오스틴 있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조엘 오스틴은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고 저도 그 책을 읽고요, 은혜 받고요.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제가 선물을 했는지 몰라요. 사주고 또 읽어라.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그 어떤 프로 농구 구단의 체육관을 그 인수해가지고 거기 몇만 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가장 그런 큰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항상 메시지가 긍정적이에요. 외모도 영화 배우처럼 멋지게 생겼죠. 거기 가면 막 찬양이 엄청 아주 그런 분위기도 그러죠. 막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조엘 오스틴이 인터뷰한 걸 딱 보니까 어때요? 그 롬니라고 하는 유타주에, 미국에 있는 유타주가 뭐 몰몬교회 거기가 성지와 같은데요. 근데 이 롬니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유타주 주지사인데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조엘 오스틴에게 그 앵커가 물어봐요. 롬니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물어봐. 그 사람 구원받냐 못 받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정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조셉 스미스는 성경도 안 믿고 예수 피도 안 믿는 그것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어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니까,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 근데 그때 막 긍정의 힘 이 책을 뭐 할 때 그 사랑의 교회 전에 서울에 지금 목사님하고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니까 거기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래?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하고 왔으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어봤던가 봐요. 들어봤던 거. 그러니까 보니까 십자가 피가 없는 거지. 예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지. 빌리 그레함 얼마나, 여러분 조엘 오스틴, 김수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WCC 있죠. 세계 종교 그 교회 협의, 부산에서 멕시코에서 할 때만 굉장히 반대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기어이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종교다운주의 이거에 어때요? 주장하는 그 목사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참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제일 큰, 세계적으로 제일 큰 장로교요, 세계적으로 막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막 무조건 크다 이거 가지고 미혹되면 안 돼. 네,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처제도 거기를 다녔었는데 이번에 왔을 자기 언니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조금 지금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나왔다가 또 들어갔잖아요. 이제 부자 세습에. 그러고 지금 한국 교회 막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좀 전에 말씀 너무나 많이 이단에 빠지고 있어요.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해야 돼. 그 열매로 그 행실을 안 되는 그 행실을 잘 봐요.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지 인정하는지 잘 봐요. 자기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지. 다 구원파들은 세 부류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구원파, 그 다음에 이요한 파락하고 저 100년도 넘어간데 뭐 큰 교회 있죠. 그 다음에 유병헌이 구원파, 이렇게 세 개가 있어 크게. 근데 유병헌이도 자기 거기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대양 사건도 벌어져. 이것들 다 아주 문제가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그것들이 지금 제일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나 아니면 저기 100년도 넘어가는데 이제 목포교라고 있죠. 목포에. 그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다른 데서 구원받으면 그것들은 인정을 안 해. 다 똑같아 그것들은. 여러분 그리고 자기 단체만 그러니까 구원이다. 성경의 다른 경제나 교리를 가르치거나 자신을 높이고 신격하고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기도원 같은 데 자꾸 하고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교회 중심에는 밖으로 뺑뺑 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더라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조심해야 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맨날 뭔가 보고 들으려고만 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하다 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막 내가 억지로 막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하려면 안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냥 보여달라고 안 해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어떻게 돼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이단들은 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한테 얘기하면 성도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말. 그리고 친근한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신령한 사람을 소개한다. 내가 뭐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나타나 당신에게 기도하라 하더라 뭐 어쨌더라. 이번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좀 아까 어쩌고 하다가 말았는데, 저희 교회 사람은 아닌데 뭐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시킨다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아니 자기 교인도 아니고 자기 뭣도 아닌데 뭐 어쩌다 한번 만났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때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를 시킨다고, 밤중에 자고 있는 거 깨닫고 당신을 기도시킨다고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어때? 너무 좋아해 막. 네. 자기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 기도하라고 기도해 준다 하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 주시대요.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무엇보다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정말 영분별, 이게 마귀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거짓,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이게 미혹의 영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절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뭐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막 어디서 누가 막 뭐 해가지고 오면 거기 혹 빠져가지고 금방 막 쫓아가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잖아요. 그럼 열매가 맺혀서 이게 딱 드러나려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뭐 능력 받았다 뭐 어쩐다 막 뭐 한다 이렇게 하면요 혹 빠져가지고 가면 안 돼. 딱 지켜봐야 돼. 여러분 고엽나무랑 감나무가 처음에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쫙 같이 비슷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맺히면 알아요? 열매가 딱 달리면 이건 고엽나무 이건 감나무 딱 구별이 돼. 그러기 전에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된다고. 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누가 어쩌고 하면은 금방 하지 말고, 아니 부흥회 한번 가가지고 그 사람이 막 신령하고 뭐 팍 하니까 폭 빠져가지고 뭐 그 사람 따라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행실,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라겠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한다 이죠. 그러면서 그 삶의 열매 어떤가 이걸 딱 봐야 돼. 그러면 뭐가 시간이 걸려. 그리고 나서 그게 바른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을 해야지. 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 왜?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지금 그런 설교를 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경륜과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고, 그리고 이 지금 예전부터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걸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나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만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그냥 막 성경을 깨뚫으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이런 것을 설교를 언제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너무나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무지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막 또 잘못된 이 종말론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교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걸 분별해가지고 말씀의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만 해도 30몇 명이라고 하더라. 전 세계로 하면은 1500 몇십 명이래요. 내가 예수다, 이 거짓 그리스도가요. 거짓 오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뭐냐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다 하는 이거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짜 뭐 종이 아닌데 지가 하나님의 종처럼 막 하면서 마귀의 종인데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사탄의 종들이.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을 해. 이걸 잘 몰라. 다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 한 수다고 다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해. 영적인 종이 있고 지식의 종이 있고 육의 종이 있어. 그럼 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육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육적인 거는 설교, 육적인 거는 삶을 살고 이런 것만 해. 지식의 종들은 어때? 성경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영의 종들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육적인 사람들일 때는 육의 종이 세상 재밌는 얘기 좀 너무너무 재밌고 막 코미디가 웃기고 하니까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을 수도 있어. 지식의 종들이 하는 설교 들으면 지적으로 얼마나 해박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면서 막 하니까 어떤 지적인 만족감.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없어.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영적인 종들은 정말 적은 거예요. 육의 종들이 제일 많고 지식의 종들이 그다음 이 영의 종은 정말 적어. 그래서 말세에는 뭐예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언제도 마찬가지. 말세에는 더더욱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꼭 참종과 하나님의 종을 분별해서 내 믿음을 지켜 영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다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찾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멸망하려 가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정말 믿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주님을 섬겨왔어도 정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거기에 정말 내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참으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참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너희가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혼란한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하나님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 믿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